우리가 10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살펴보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시간을 들이고 또 관심을 쏟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죠. 10번 했는데 그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 필요를 구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기도다, 교제다 그랬습니다. 사귐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고 대화가 있고 사귐의 기도가 있는데, 사귐의 기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기도, 그런 신앙,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기도로 성숙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로 부르신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그 부수적인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적인 그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수적인 결과이고, 오히려 우리가 더 그런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알아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 궁극적인 기도의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편안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혼연히 일체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뜻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귀자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귀자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귀자고 부르시는 이 초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이해를 하면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했던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라,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즘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망원경을 띄운 거 그거 아시죠? 요즘 그 천체 사진들이, 제임스 웹 그 사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하늘에 이렇게 보면 이전에까지 별과 별 사이에 깜깜하게 보이던 부분도 이 제임스 웹 망경을 하니까 그 안에도 별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주에 태양보다도 더 큰 그런 별들이 많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보다 더 큰 은하계가 숱하게 있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해요. 이 우주가 끝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뭐 과학자들은 연구도 하고 하는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보면 그 지금 이 제임스 웹에 잡히는 그 별들 보면 뭐 몇 광년, 몇만 광년, 몇억 광년 그러잖아요. 이 빛의 속도로 달려갔을 때 빛이 1초에 얼마나 달립니까? 지구 7바퀴 반 달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30만인가요? 그래 달리는 그 빛이 그런 빠른 속도로 1년씩 달려가야 되는 거리가 1광년인데 몇십억 광년이거든요. 몇십억 광년. 그 별이 생겼던 그런 시간이 몇십억 년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공간적으로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상상이 안 가는 것인 것이고 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인데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무에서 유가 창조돼서 된 건 분명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하신 그런 우주를 만드시고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루살이 같고 먼지 같은 나를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친하게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 지구상에 만들었고 그 인간 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 너무너무 하나님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참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막 감격스럽고 막 대단하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보니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짐승 동물 이름도 짓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좀 귀찮아서 일하기 싫어서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주신 것은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런 것이고요. 그 아담을 만들어 하나님 뭐 하셨냐 보면 그 동산 거닐면서 대화하셨어요. 같이 노셨어요. 쉽게 표현하면 아담하고 같이 놀려고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독취하는 게 또 보기가 만족치 않으셔서 이 하와를 만드셨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시려고 사귀시려고. 하나님 그러면 이 인간이 없으면 못 사시는 존재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본성이 사랑이신데 그 본성인 사랑을 또 이렇게 삼위일체 안에서 그 사랑을 발현을 하시지만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그 모습 아담과 함께 이 사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고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깨어졌는데 하나님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끊임없이 같이 사귀자, 놀자, 친하게, 친밀하게 우리 서로 함께 하자
라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자기가 잘나서 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보채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신 게 없으시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외로워서, 우리 사람이 안 사귀어져서 외로워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해지니까 하나님 작품으로서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인생 최고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교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최고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모세의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과 함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한 이래 한 400여 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요셉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요셉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잔혹하게 혹사당하는 노예로 대를 이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으면서 이 고통을 알아달라고 외쳤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원래 이제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초창기에 이 히브리인의 인구 억제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사내아이들 다 죽일 때에 이 나일강에 버려졌고 공주가 그것을 거두어서, 그 아이를 거두어서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 궁중에서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다른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 살았죠. 노예로 맨날 핍박당하면서 강제노동 당하고 그 사는 그 환경도 빈민굴에서 겨우 목숨이나 연명할 정도로 그렇게 참혹하게 살아가던 히브리 사람들과 다르게 모세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또 왕자 수업으로 아주 그 학문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누릴 것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뭐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릴 때에 유모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친모니까, 친모 히브리인이니까 그럴 때 가르쳤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의식은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고, 히브리 사람이 그 강제노역 당하는 그 현장에서 부당하게 핍박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고 붕괴하여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그 이집트 궁중 생활을 청산하고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40년
광야에 그 생활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일은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구원과 여러 가지로 흡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과 같은, 어쩌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사건들은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이해하기 좋게 역사적인 흐름을 거쳐 나오도록 그렇게 했는 것, 그런 경우가 있죠. 어쨌든 간에 애굽에서 이렇게 학대당하고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아우성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줬는데, 이 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제든지 모세와 함께 가는 이 출애굽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이집트를 돌아가고 싶어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그때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때를 오히려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그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 사건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온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하는 반응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하고 나머지 10사람하고 보고한 내용이 달랐죠. 그곳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본보기로 포도송이를 하나 들고 왔는데 너무 커서 막대기를 껴서 두 사람이 앞뒤로 어깨로 메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그 보고에는 모두 다 일치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는 이미 거주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산 높은 곳에 성을 쌓아놨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들은 그 사실은 다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이 한 가지 조건, 이거에 대해서 10사람들은 그런 거를 들지 않았고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이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원망을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쓰러지고 사로잡힐 것인데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백성들은 말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차라리 그래도 애굽 땅이 나았다 그렇게 말합니까? 안 그럽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는데 애굽 땅에 돌아가자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백성의 사이에 차이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를 다니는 과정에서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에게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하라 말씀 주시고 능력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왔습니다. 이적을 보고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는 똑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모세가 하는 걸 봤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모세하고 모세로부터 이야기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맨 먼저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나오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걸어가면 7일밖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바로 그 지중해 연안으로 쭉 그 무역 대상들 지나다니는 그 길로 가면, 그런데 그 길로 안 가고 이 아래쪽 시나이 반도로 와서 시내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그 강대한 7개 부족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생각도 안 하고 그 땅에 뭐라 그럴까요?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갈 것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이끌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출애굽기 19장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너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 이거 뭡니까? 10가지 그 재앙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인도해서 왔다는 거죠. 인도 왔는데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그 종착지가 어디기를 원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라고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지금 출애굽의 그 목적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35장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 갈등 속에서 모세가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빌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 그래 뭐 좋아, 내가 약속했으니까 적과 꿀이 땅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렇지만 나는 안 가. 이런 말씀하셔요. 그랬을 때 모세는 차라리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 안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있을 때 복이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는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방금 이게 19장 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모세가 그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에베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그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그 소문도 듣고 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맨 먼저 요청하는 것이 이겁니다. 맨 먼저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내시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또한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우리 표현한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성숙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고,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는 사랑을 저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져서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3장 돌아가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아니라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9절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악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반응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그 다음 넥스트 스텝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그 불꽃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됐는데, 이 돌이켜라는 말의 원래 어원이 의미가 신경을 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신경을 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돌보고 있죠. 양을 돌보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해야 할 일을 다 놔두고 간다 그런 뜻으로 신경을 끈다, 돌이킨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해야 할 일,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이 떨기나무에 나타난 여호와의 그 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돌려서 그에게 반응하여 나가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반응을 그렇게 안 했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판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 모세가 그때 이렇게 돌이켜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돌이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다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여러 군데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엘리 제사장이 거두어서 키우고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잠자리에 들어있는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근데 그걸 3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엘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다시 그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동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 사무엘상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뭐 한두 번은 한 번 정도는 엘리한테 가서 이렇게 잘못 듣고 갔다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엘리한테 갈 것 없다. 나 하나님이다. 너 그냥 내 얘기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세 번이나 엘리한테 가서 이렇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갔다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굳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복음서에도 그런 게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마가복음 6장 4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마가복음 6장 48절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밤에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길을 쓰고 노를 졌는데 조금도 한 발짝도 앞을 나가지 못하고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을 고생하는 데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가려 하셨대요. 지나가려 하셨어요. 왜 와서 제자들에게 바로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지나가려 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제자들의 반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었으면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인간에게 반응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그냥 알아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는데 에스겔 36장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지금 36장은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5장까지는 징계를 얘기를 했어요. 징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6장 하나님께서 그 징계 끝에 회복을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진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겠고, 그리고 그 황무지 같은 그 땅들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다 새로 모든 것들을 황무지가 된 것을 다시 곡식이 가득한 그런 곡창지로 만들어 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다 알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지금 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반응,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한하신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우주를 바라볼 때 진짜 먼지 같지도 않은 그런 가될 것 없어 보이는 이런 존재인 나를 꼭 집어서 부르시고 나랑 사귀자,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초대를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반응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만인 겁니다. 반응하고 나가면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누려지고 소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죠. 11절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누지 않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기꺼이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만나 주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오히려 부르시는 겁니다. 제발 좀 나오느라, 좀 오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초청을 받은 우리, 하나님 음성 잘 분별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